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던 그 찬양의 내용을 이제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이고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이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의 중심에 있는 것은 뭐냐면 언약이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브람 시대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의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죠. 이름을 준다는 것,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 그것이 장명이든 계명이든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의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듯이 그 삶에 대단한 영향력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름을 바꿔주었다면 외국의 왕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왕을 갈아치우고 이름을 지어주듯이 어떤 지배력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은 이제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으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람만 아브라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람만 새로운 이름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이름을 짓습니다. 어떤 이름이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모세,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너희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거슬러 올라가면 그 조상 중에 최고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일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스스로에게도 이름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이스라엘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불러라.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뜻하는 이름일 수도 있지만 그 관계를 담아내는 하나의 이름이거든요. 그것을 이름으로 받아들여도 좋고 그 관계로도 받아들여도 좋은데, 여튼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름으로서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불러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것도 하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포도주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인데 새 언약을 위해 흘리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죠. 시내산 아래에서 소를 제물로 잡고 그 소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면, 이제 시내산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새 언약을 맺는데, 그 새 언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있는 것, 그 관계를 규정하는 언어가 바로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 때문에 하신 일들이 이제 7절, 11절부터 나오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 언약은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애굽의 노예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죠. 그래서 시내산에 데려가서 언약을 맺으세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최초의 언약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이 있고 그 언약에 수정판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도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보면 이것도 언약 갱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고 없어졌지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만큼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가지고서 그의 자손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11절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이거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한 이야기는 이제 앞에서 이제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10절에서 다 나왔었죠. 이제 광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는가. 처음에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표징으로 삼아 주신 것은 구름 기둥이에요. 밤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안 보이니까 그 구름 기둥 안에 불을 붙여 놓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표현할 때 원래 구름 기둥 하나이고 밤에는 그 구름 기둥 안에 불이 있는 것이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명확하게 낮과 밤에 낮에는 불 기둥, 밤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렇게 구별되는 게 아니고 밤에는 보일 수 있게 불을 켜두신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아닌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한 거죠. 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에서 내내 인도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인도하심 속에서 이제 시내산에 가면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세요. 원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죠. 우리가 보이는 저 하늘이 아니죠.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표현해요. 구약에서는. 이 성서시대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고 그것을 하늘이라고 하지만 그 하늘과 땅 사이에도 하늘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공중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 공중은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하늘과 땅 사이의 공중이 아니라 그냥 개념적인 공간이에요. 공중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잖아요. 그런데 죄 때문에 갈라져 버렸죠.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단절시킨 공간이 공중이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은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신다라는 말은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공중에 임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공중에 임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는 둥근데 여기 사는 사람 저기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한 곳에 임하시면 예수님이 10명이 돼서 아무 데서나 볼 수 있게 오신다는 얘기는 아니죠. 공중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은 그 죄악의 공간, 하늘과 땅 사이에 그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죄의 공간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공중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제 공중이라는 곳은 더 이상 이제 사람은 하늘과 갈라져 있지 않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기 위해서 공중에 임하신다는 이야기지, 무슨 휴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보는 저 구름에서 막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도 하늘이지만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하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그 뒤편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의 하늘은 마귀가 권세를 잡은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은 그냥 하늘이에요. 저 하늘은 이 세상의 뚜껑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 너머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또 다른 하늘이 있어요. 가장 높은 하늘이죠. 그래서 이 성서시대 유대인들은 하늘을 3층천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1층, 2층, 3층이 있는 거죠. 1층은 어디예요? 하늘, 땅과 하늘 사이. 2층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3층은 보이는 하늘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하늘은 거의 대부분 그냥 하늘이라고 단수로 표현되지 않고 하늘들이라고 복수로 표현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예요? 그 하늘들 중에 가장 높은 하늘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이 세상보다 더 넓어서 하나님이 충분히 거하실 만한, 이 좁은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하나님의 공간이 가장 위에 있는 하나님의 하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늘에 계시지 않고 어디로 오세요? 지상으로 내려오세요. 죄인들의 땅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훨씬 큰 하나님이 신의 산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아주 작은 산 꼭대기에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꾸겨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 좁고 작고 낮은 세상으로 자기를 꾸겨 넣어서 낮아지고 작아지고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어야만 하나님이 신의 산에 임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의 산에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작게 만들어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신의 산 밑에 모여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그 밑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언약대로 살라고 안식일도 주시고 율법도 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 사막에 40년 살 동안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고, 또 물이 없으면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바위를 깨서 물을 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으로, 그 언약의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면 언약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시작되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다 지키는 의로운 분이세요. 그런데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언약의 백성들은 언약을 몰라요. 아브라함이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잊어버렸죠. 하나님이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안식일도 주시고 율법도 주셨는데 지키지를 않아요. 심지어 이 언약의 중심에 있었던 이제 10계명을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시죠. 여러 가지 계명들 중에 10개를 골라서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은 그 언약이 계약이라고 한다면 계약의 계약서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시고 계약서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 약속 변하지 말자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계약서를 쓰고 있는 그 시간에 계약의 첫 번째 조항인 하나님 외에 누구도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자, 우상 섬기지 말기로 하자, 그게 계약서를 쓰고 있는 그 시간에 시내산 아래에서 어겨지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붙잡고, 야, 모세는 어디 갔어? 모세는 왜 안 내려? 모세 죽은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 죽겠다. 우리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서 막 백성들이 금을 모으죠.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 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온 놈이다. 앞으로 우리가 이 놈을 믿자. 사람들의 상상력이라는 게 참 대단하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마치 자기들이 만든 돈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고 사는 오늘날의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기 손으로 만든 걸 신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멍청하고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을 수가 있나요?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방금 내 손으로 만들었는데 이놈이 우리를 여태까지 인도해 온 거야. 내 손으로 만들어 놓고 이놈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믿는 게 이게 가능한 믿음인가요? 이런 건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가능해지나요? 인간이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더 그런 거죠. 도대체 돈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거기다 무릎을 꿇고 그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인생을 걸고 그거 있으면 행복해하고,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사람이 만든 건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자기 인생을 의지하고 그걸 자기 신으로 삼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앞에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은 진짜 정말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그 어리석은 모습을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시점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그 언약, 하나님은 그렇게 성실하게 언약을 이행하셨는데 그 언약을 무시하고 언약을 깨뜨린, 언약을 파기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요. 16절부터 18절까지죠. 그들이 교만하고 목이 굳어서, 목이 굳다는 것은 짐승이 이 목을 꼿꼿이 세우는 걸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소 같은 것들이 그렇잖아요. 소 콧뚜레를 왜 뚫어요? 소가 버티면 사람이 힘으로 끌 수 없기 때문에 콧뚜레를 뚫는 거죠. 땡기면 아프니까 꼼짝없이 끌려가요. 콧뚜레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티죠. 버티고 안 가요. 지 맘대로 가려고 하고. 짐승들이 그렇게 목을 빳빳이 세우고 주인이 끌고 가려고 하는 대로 안 끌려가려고 버티는 거를 목이 곧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이 곧다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말로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으려고 그렇게 버티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주인의 명령을 듣지 않고 거역하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않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종되었던 땅에서 그 종들을 끄집어내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바로의 종되자고 돌아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행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든 그 언약을 파기하려고 애썼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언약이 파기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누가 자식이라도 부모가 이렇게 자식을 위해 애썼는데 그 자식이 맨날 교만하고 목이 굳어서 부모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부모가 자기한테 베풀어준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도 않고 부모가 이렇게 여기로 가라고 그러면 저기로만 가려고 하고 이러면 부모도 자식한테 화내고 그 사랑이 식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세요. 인내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자하세요. 은혜와 긍휼과 인내와 인자가 하나님의 용서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용서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 때문에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버려야 되는데 이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계약이거든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의 다른 표현은 계약이에요. 그냥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라 쌍방 간의 합의를 본 약속입니다. 그래서 계약에는 계약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고 상호 간에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 합의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한 것이고 그 은혜의 내용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과 그 자손들이 살아갈 땅과 그 땅에서 살아갈 복된 삶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10계명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그들이 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상호 간에 합의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상호 간의 약속을 깨뜨린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계약서 쓰고 있는 동안에.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10계명 돌판을 집어 던지죠. 그래서 깨져요. 계약서가 찢어진 거예요. 계약이 깨졌으니 뭐 계약서는 깨지는 거죠. 찢어지는 거죠. 그러나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언약은 깨져도 관계는 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버려져야 할 사람들인데 이 계약의 1번 조항부터 하나하나 다 어겨서 버려져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은혜와 긍휼과 인내와 인자의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바꿔 말한다면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것은 하나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뭐예요? 이것은 현실이에요. 원칙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약속입니다. 원칙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원칙적으로 하셨어요. 근데 그 원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겼죠. 그러면 하나님도 원칙적인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시면 다 갖다 버리고 모세한테 처음에 막 화나셨던 것처럼 내 저것들 다 죽여버리고 내 모세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줄게. 이게 원칙적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칙을 저버리죠. 하나님은 원칙을 유한하고 원칙보다 우위에 있는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고 인내하시고 인자가 풍부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세요. 그럼 뭐 원칙은 없어진 건가요? 아니죠. 원칙은 항상 원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칙을 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을 고려해서 그들을 은혜로 대해 주시지만 그 은혜는 원칙을 무시하고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고 그 원칙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은혜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을 갈 때 천국에 가는 건 은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건 약속이거든요. 자격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티켓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내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은혜예요. 근데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게 은혜의 출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하겠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독생자가 은혜예요. 그런데 독생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돼요? 참 빛이 세상에 비쳤지만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피해요. 어둠으로 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도 이 죄인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십자가에 못 박아요. 구원의 발판을 마련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도 죄인들이 그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도 그걸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 죄인들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부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따르던 무리들도 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찾아가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야, 나 부활했어. 도망가지 마. 일로 와. 그래서 믿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죄인인데 믿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세상이 흔들면 흔들려요, 믿음이. 세상이 나를 팍 잡아뜨리면 믿음도 팍 자빠지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믿게 하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천국에 가는데 이건 그냥 원칙이거든요. 믿음은 천국의 티켓이라 이거 있는 사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은혜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은혜는 내가 믿을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신 것, 그 예수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죄인들을 성령을 보내서 감화시켜서 믿게 하신 것, 그 믿음이 정말 너무나 하찮고 연약해서 툭 치면 쓰러지고 없어질 것인데 그 믿음을 유지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을 배반하더라도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 하나님이 믿음을 배반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아서 계속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끌고 가시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은혜는 하나님 나라 문 앞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죄인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집어넣는 건 어떤 거예요? 거기까지 천국 문 앞까지 가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가나안은 약속이에요. 약속의 땅이거든요. 약속을 지키면 당연히 약속의 땅을 받는 겁니다. 이건 약속이니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뭐예요? 약속을 했는데도 약속을 어긴 이 배신자들에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도망치려고 했었던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고 끝까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기어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칙은 있지만 원칙대로 대하지 않고 현실을 적용하시되, 원칙을 없애버리고 현실대로만 그들을 대하시는 게 아니라 이 현실에서 어리석고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칙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느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주기도 하고, 어느 때는 목마를 때 물을 주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매를 들어서 아수르를 불러다 치게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바벨론을 불러다 멸망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장소는 어디예요? 가나안이 아니에요. 광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시간은 내 삶에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믿음이 아주 좋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과정 속에서 계속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믿음을 잃어버릴 때 그 믿음 되찾게 해주시고, 내가 정말 죄 짓고 다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대해주시고, 그렇게 계속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그래서 천국 가기 전까지 누리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 들어가면 이미 거기서는 죄도 없고 무슨 마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즐겁게 사는 나라거든요. 은혜고 자시고 거기서는 그런 것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은혜는 뭐예요?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믿음이라는 이 근본적으로 예수님에게서 출발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낸 그 티켓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문 앞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은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패역한 백성들이었는데, 교만하기도 하고 목이 굳은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내가 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자녀인 거지. 하나님이 여전한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서 그 부족한 믿음이 계속 이어지도록 우리를 다그쳐 주시고, 어느 땐 가르쳐 주시고, 이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대로예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갈 길을 비추어 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고, 목마름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시며 그들을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결국 그래서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결국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어내셨다. 이 언약을 이루어낼 수 없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이루셨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찬양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인 거죠. 우리는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거든요. 언약을 깨뜨리는 백성들이었는데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은혜의 자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그 은혜가, 내 죄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그래서 내 죄를 덮고도 남는 그 은혜가 우리를 덮어서,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도 찬양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